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말씀 좀 놔두시고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이라 그냥 곧장 이어서 해야 되겠다고 싶어 바꿨습니다. 말씀의 뜻은 이런 내용이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안다. 무엇으로? 믿음을 통해. 우리가 보진 않았죠. 근데 말씀을 믿음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요. 보이는 것으로 자연이 저절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만물의 기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신앙의 기초로 갖고 있는 것이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표출한 게 말씀이잖아요. 지금 제가 제 안에 있는 생각, 의도를 말로써 표출하잖아요. 지금 울리는 이 말의 근원은 제 생각, 또 제 의도 아닙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어떤 생각을 가지셨고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눈에 보이는 만물을 이루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만물의 기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 중요한지는 알아요. 그러나 모든 것의 근원이다, 기원이다, DNA이다 하는 그 느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과 그냥 좋은 말, 성경 말씀 이렇게 대하는 것은 태도가 달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존재하나? 무엇으로 존재할까요? 우리 교회가 이 리액션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제가 옛날에는 설교하면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너무 제가 얌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존재하지요? 그렇죠. 무엇으로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만물 안에 들어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설계도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난 날을 추억을 하면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내가 잘 못 살았다 하는 부분도 많고, 또 어떤 부분은 이거는 진짜 잘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잘했다고 여겨지는 것 가운데 제가 진짜 감사한 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진짜 감사한 건 부모님의 권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20살 때부터 말씀이 열렸어요. 말씀이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줄을 치고 막 옆에 막 글을 쓰고, 그리고 실생활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좀 불신앙적인 그런 도전을 많이 줬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러는데
뭐 그렇게 헷갈릴 때마다 저는 성경을 이제 꾸준히 좀 많이 다독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좀 전에 저를 혼란하게 했던 그 부분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근데 그때 그렇게 중심을 잡지 못했던 많은 동기들이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뭐 이상한 노동 해방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상한 쪽으로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한 게 저한테는 엄청난 힘이었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의무감으로 읽었다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읽었고 또 하나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큰 실제적인 힘이 되니까 정말 말씀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 두 장 큐티보다는 저는 그냥 권별로 읽었습니다. 서신서는 짧으니까 막 몇 권씩 읽고 1년에 몇 번씩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접어들면서 이제는 좀 안목이 생겼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태신앙도 아닌 제가 본질을 붙잡았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막 위기 때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진짜 내 삶을 돌이켜 예수님 믿는 것과 더불어 성경을 가까이 한 게 정말 나한테는 엄청난 힘이었고 엄청난 위로였고 나한테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너무 감사합니다. 왜일까요? 말씀이 만물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셨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라고 하는데요. 근데 시작할 때 마귀가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중요할 때 마귀가 공격합니다. 마귀는 알아요. 특별히 영적으로 중요한 그 어떠한 타이밍을 마귀는 알아서 그때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 세례받고 믿으려고 할 때 공격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되어 막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공격 들어오고요. 영적으로 중요한 시기마다 뭔가 테스트가 옵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 지금 중요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구원을 위한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하실 때 마귀가 와서 탁 치고 들어오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무슨 의도일까요? 항상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별의별 말을 다 해도 의도를 알아야 돼요. 왜 이 말을 하는지. 마귀가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능력이 많다고? 오케이. 그 능력으로 떡을 위해 살아가. 너의 성공을 위해 살아. 땅의 것을 위해 살아. 그러면 내가 안 건들게. 너 안 죽어도 돼.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대답이셨을까요? 야, 사탄아, 사람의 존재는 네가 말한 것처럼 자기 배부르고 자기 성공하고 떡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지어진 자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다. 내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르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이끌 거야. 정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응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어쩌면 우리들은 그 마귀의 공격에 이미 무너져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죠? 떡을 위해 살진 않나요? 그냥 나 잘 살고
나 성공하고. 그게 그냥 내 인생의 목적이지. 정말 주님, 내 존재의 근원은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어떠세요? 자,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먹고 그것을 따르며 산다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거를 알아야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은 그 목적을 알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 다시 그러면 청정했던 인간이 오염되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 그 설계도가 담겨져 있으니까요. 자, 창세기 1장 27절 너무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중요한 문구에 제가 4번 표시했습니다. 자, 한번 답을 달아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신이 없으시나요? 제가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잘 모른다. 그리고 너무 제가 편하게 설교한다. 제가 이제 편하게 설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제 알았어요. 성도님들을 좀 더 이렇게 깨우고 좀 더 이렇게 듣게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게 해야 변화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제가 스타일을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자, 다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자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또는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그러니까 인간의 진정한 성숙은 그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키만 자라는 게 아니라 지식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가는 것이 인간의 목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 창조의 목적 또 하나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7절에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다고요? 무엇을 위해?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만들었다. 목적이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목적대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집스럽고 더 마음이 딱딱하고 더 막 인간적이고 막 상처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사시나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제가 이게 교회 다니면서 제일 제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익숙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정말 영광을 위해 사냐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나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내 영광인가. 근데 실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만 하지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 찬송이 될까?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대로 사는 거잖아요. 제가 못 산 삶도 많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함께 좀 나눠야 되겠다. 좋은 면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택배 탑자가 여호수아 센터 쪽으로 배달을 하러 들어오다가 그만 그 펜스를 치고 그 펜스가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렇게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탑차니까 아마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처리를 했다고 제가 이제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아마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 이렇게 택배 기사가 과로사로 돌아가신 그런 이야기도 듣고 또 어쨌든 새벽에 배달하는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은 조금 적지 않게 받을지 모르지만 야 진짜 힘든 일이구나 하는 이제 그런 인식을 나름 갖고 있었던 차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택배 기사의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할까. 한 달 벌고 그렇게 어쨌든 자녀들 학비를 대고 그렇게 아마 살아가시는 분일 텐데 이거 회사에서 본인한테 페널티 적용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기업이라고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속상할까. 이거 교회 관련 건물 들어가다가 실수로 한번 쳤는데 한 달에 절반 월급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건데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차라리 그냥 교회가 그 비용을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교회가 그 정도 돈 없는 교회는 아니니까. 또 그게 제 돈이 아니라 다 여러분 헌금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택배기사한테 다시 전달해서 보험 처리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다 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렇게 전화했을 때 기사 아저씨가 너무 고마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안 믿는 분일지라도 교회가 갑자기 그런 경우 거의 없잖아요. 또 보험 들었으면 보험 처리하잖아요. 근데 그냥 교회가 하겠다고 할 때 고마워하는 마음 속에 야 교회는 좀 다르네. 그러면 그 방향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막 뜨거운 찬양을 드릴 때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자그마한 어떠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때 제 안에 움직임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게 긍휼의 마음이 움직이니까. 근데 이거는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이 뭐예요? 그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성품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 성품을 닮아가게 하려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르셨는데 작은 일입니다. 저는 그냥 말만 한 것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감사함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생각하면 저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말씀 안에 들어와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나누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때마침 수원역 노숙인 사역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 설교에 대한 부담이 늘 많아서 변명일 수 있죠. 이제 말만 하고
제가 이제 수원 노숙인 사역에 동참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늘 마음이 걸렸고, 이제 성경 읽다가 가난한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 그래서 이제 휴가 끝나고 이제 성령 집회도 없었는데 주일까지 설교를 이제 부탁을 드렸으니까 내가 꼭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함께 갔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한 20여 명, 그래서 함께 찬양하는 분들도 있고, 또 미용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의료 상담하고 작은 약품을 나눠주는 분도 있고, 또 도시락 나눠주는 분도 있고, 보니까 1년 넘게 잘 이렇게 아주 이렇게 무르익었더라고요. 또 갔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가 오는 것을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 미용실에 못 가시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잘라드리니까 이제 표정 봐도 너무 이렇게 시원하다 하는 표정이신 거예요. 머리 이렇게 잘라드리니까. 또 의료 상담도 하고, 저는 마이크도 없었지만 이제 막 열심히 찬양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함께 또 그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또 함께 찬양도 함께 부르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가 휴가 기간이라서 하얼구 한 달 동안 빡세게 하고, 좀 쉬자 하면서 많이 풀어진 거예요. 이것저것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길거리에서 마이크도 없이 기타를 치면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알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왜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근데 그 가난한 곳에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안에 있을 때 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잘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그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저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 함께 오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함께 기쁨으로 은혜를 누렸어요. 왜일까요?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올라옵니다. 왜 기쁠까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을 한 3가지만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의 뜻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질 때 영혼 안에서 느껴지는 충족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의 기원인데 그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 영이 충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더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바른 길은 무엇이에요? 말씀의 길이에요. 그때 영혼 안에 샬롬, 평강이 강처럼 흐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누가 악인입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면, 내 길을 쫓으면,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깊은 영혼 안에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 저는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보호하심이 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할 수 없어요. 어디서 뭐가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작.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요. 일도 하고 또 나라도 지키고 내 사업도 지키고 해야 되지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고 하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실까요? 말씀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지키심이 그 삶과 그의 가정과 인생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축복기도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보호예요. 언제 주님의 이 보호가 임할까요? 말씀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장막이 그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그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불담이 그의 인생을 둘러칩니다. 어려운 일도 생겨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으면서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복주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올 때 보호가 미치는 거지, 벗어난 상태에서 왜 이래요? 막 원망하고 스스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하나님 탓을 해요. 본인이 그 보호를 벗어나 버려서 공격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탓을 하는 게 답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합니다. 페이버. 어떤 분이 이 페이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국의 단어에는 없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대요. love, 사랑인데 정은 사랑과 다르잖아요. 사랑보다 더 무서운 건 정이라고 뭐 기타를 치며 뭐 그때 그 사람은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정 다르죠, 사랑과. 근데 이 favor,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했지만 favor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밀어주시는 은총과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어떤 소명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해라. 그러면 그것을 감당해야 낼 때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페이버, 주님의 복과 은총이 부어지면 그것을 뚫고 감당할 수 있는 은총과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시험도 있고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페이버가 임하면 그것을 뚫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사업,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페이버가 임하면 그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어떠한 변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이 페이버는 너무 중요한 건데 언제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제가 아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본인의 인생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이 있는 시기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페이버다. 물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성실함을 제가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성실함만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의 페이버가 밀어줘야 내가 하는 것 이상의 어떠한 열매를 향하여 나갈 수 있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페이버는 없이 말씀에서는 벗어나고 막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결국 제자리고, 아니 제자리도 아니고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근데 페이버가 임하면 내가 한 것 이상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인생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복은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본분은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뒤집으면 뭔지 아세요?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명의는 항상 그 질병의 근원을 딱 잡습니다. 또 뭐 차를 고치거나 진짜 기술자들은 딱 그 근본 문제를 딱 짚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하여 실은 그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고 뒤죽박죽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를 아는 것은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진짜 너무나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어요. 그 창세기 2장 3장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 그 핵심이요, 결국 말씀입니다. 자,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실은 이게 본문이었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뭐 이 열매가 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명하여 이르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냐면 너 본분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내 말 안에 거해야지 내 말을 벗어나면 넌 죽는 거야.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명하여 이르시되 이것 하나는 먹지 않음으로 너는 내게 복종해야 한다. 그게 너와 나와의 관계의 모든 축복의 키다. 근데 뱀이 와서 뭐를 치는지 보셔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진짜냐 그 말이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헷갈리죠. 다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만 먹지 말아라. 근데 이게 막 뭔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항상 이게 사기칠 때 막 말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본질을 흐리면서 딱 약점 잡고 이렇게 낚아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입니다. 동산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진짜로?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헷갈리면서 이게 뭐지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탁 짚고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지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아. 딱 뒤집습니다. 말씀을 딱 뒤집어요. 왜? 이거 넘어가면 인간은 저주에 빠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키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거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그런데 별거 아닌 게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를 치고 뒤집었고 거기에 인간은 넘어가 버렸죠. 결국 어떻게 됐는지 17절로 19절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시작. 이때 최초로 저주라는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잖아요. 인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저주가 찾아왔어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저주죠. 그리고는 이제 모든 게 어렵게 됐습니다. 가시덤불고 엉겅퀴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뭔가 쉽지 않고, 더 근원적인 문제는 19절이에요. 너는 흙이니, 무슨 말입니까? 나와의 관계는 끊어졌으니 그 말이에요. 흙에서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영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근데 관계가 끊어지면 뭐가 돼요? 그냥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떡을 위해 살다가 네 수명이 다하면 네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원인이 말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때 모든 것이 뒤틀리고 문제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 그럼 회복은 무엇일까요? 아까 명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기술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원을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복은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명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설교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삶이 변화되어졌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삶의 지향성이 아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떡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말씀의 방향으로 맞춘다고 할 때 이제 내 삶을 거기에 맞춰서 드려야 되는 이게 수반되어야 말씀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주님을 못 만나는가? 왜 기도를 하는데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가? 왜 구원받지 못하나? 왜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리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꽤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 은총 안으로 못 들어와요. 설교는 듣는데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성령 세례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내 삶을 돌이키지 않고 귀로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 가정 안에 이것도 감사한 일인데요. 아무튼 이제 한 명 한 명 자녀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늘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목회자 자녀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 만나야 한다. 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설교 들은 양을 합치면 어린 나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진짜 아기 때부터 뭐 아기 학교도 다녔고 뭐 교회 학교부터 해서 이제 개척할 때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저학년 또 뭐 유치원 또 뭐 영화부 뭐 이럴 때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막 많은 예배를 드릴 때 어쨌든 아이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이제 교회에서 뭐 강사가 오거나 어떤 예배를 데려간다면 물어보면요,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해요. 이게 거의 수준이 진짜 뭐 목사급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쟤네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들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막 성경도 막 1년에 몇 독씩 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돈 받으려고 막 대충 읽었는데 이게 백지 상태에서 그게 수십 번 들어오니까 어쨌든 이 안에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다른 말도 들리고 막 진화론도 들리고 또 나이가 먹으면서 세상 친구들 어쨌든 관계를 갖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또 그게 재밌잖아요. 죄를 짓고 이제 그런 시간이 이제 중고등학교 또 이제 대학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혼란함 또는 위기가 저는 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막 세상에 빠지려고 하면서도 이게 좀 막 두렵기도 하고 그렇다고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내려놓긴 싫고 뭐 이러한 시간 가운데 점점점 끌려가다가 작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 뭔가 충격요법이었죠.
그러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1년이 지난 지금은 진짜 장족의 발전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는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다 따를 나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대요. 그 들으면서 속으로 진짜? 뭐 이런 생각이. 그게 근데 의지를 갖는 것만 해도 갸륵한 겁니다. 근데 실제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뭐 간증할 때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그러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방향으로 가기로 뭔가 마음의 결단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더 깊은 어떤 성령의 임재와 또 주님이 부르시는 어떤 소명과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핵심은 무엇이지요? 말씀의 방향으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태도가 바뀌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게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사건입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말씀의 일타 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게 안 돼서 결국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못 만나고, 처음 교회 나와도 그게 된 분들은요, 이제 오자마자 성령 받고 막 삶이 변화되고 막 말씀이 그 삶 안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말씀이 만나집니까?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뭐냐면 말씀의 방향으로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말씀과 상관없이 뭐 이 생각 저 생각 따라갔는데 말씀이 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치잖아요. 근데 이때 그냥 이렇게 제껴버리시면 그게 마음이 완악한 거죠. 강팍한 거죠. 그러면 그냥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말씀을 못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치잖아요. 회개는 뭐예요? 그 치고 있는 말씀 앞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서 동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게 안 돼요.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구제 불능입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어떠한 부분을 인정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 기도입니다. 겸허한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진 것을 보시면서 이미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강팍하게 그냥 싫어하면 용서가 안 와요. 근데 자백한다라고 하는 거는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그 결에 내 마음의 결을 맞추는데 나는 그걸 싫어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의지를 가지고 여기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면서 보혈이 씻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혈이 역사하는 거예요. 뭐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고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의 보혈이 그에게 뿌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툭툭 풀어집니다. 내 마음으로 안 돼요. 그런데 주의 보혈이 은총 가운데 역사하시면 갑자기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때 회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회개입니다. 갑자기 막 인식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그냥 의무적이었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진짜 애통한 마음이 들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라니까요. 애통한 마음이 들고 뭔가 막 내 마음이 시원하게 씻겨지는 것 같고, 그때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분량만큼 부어집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변화시킨 그 분량만큼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생수로 또는 불로 우리의 마음을 막 털어내고 씻어주고 하면서 뭔가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뭔가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발자국 이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왜? 내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뭔가 움직여요. 물론 어려운 말씀들은 이해가 안 되죠. 아직은 어리니까. 그러나 그전과는 다르게 어떤 말씀이 이렇게 뭔가 꿈틀대요.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그리고 성령님이 점점 우리의 삶을 막 이끌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영역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안에 얼마나 못된 게 많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아닌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첫 번째 외계는 일단 기본적인 태도가 돌이킨 거고, 그래도 주님은 은총을 주세요. 근데 은총을 받은 다음에 계속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아가며 성령님이 이 부분도 비추시고 이 부분도 회개하고 이 부분도 비추시면 이 부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좀 경박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땅 따먹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분량이 커집니다. 그러면 예배가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 가치관에 쩌들어서 이렇게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온 거 귀하시죠. 근데 얼마나 그 딱딱한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졸리고 그리고 이러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마음이 녹아지잖아요. 씻겨지잖아요.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점점 넓혀지잖아요. 그러면요, 갑자기 말씀 들을 때 울컥, 그리고 찬양할 때 울컥, 그리고 이 속에서부터 막 찬양이 성령 안에서 막 감격으로 막 터져 나오고, 어제 1시부터 6시까지 귀한 예배 세미나 했는데 정말 5시간이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그 예배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점점 그 말씀이 우리를 씻어내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더 중심부의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자, 회개는 중요하지만 초보예요. 그냥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제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버려야지. 중요하지만 초보예요. 본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그의 본질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선포한 3세대 부흥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자, 하나님이 뭐 하시기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세상은 환난이 올 것이고 수많은 공격이 올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나의 영을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이 예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막 감동돼서 선포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요. 자기 성공의 환상?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우리 어르신들도 막 꿈을 꿔요. 자기 꿈?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환상과 그 막 말씀들이 막 우리를 사로잡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을 성령께 사로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막 나를 드릴 때 주님이 그 삶을 통하여 막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막 위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부가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고 우리의 삶을 막 끌어가면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영생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부르신 원래 목적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어디로? 말씀으로. 그것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살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향성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말씀의 중심부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오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얼구 집회, 5시간 연속 예배, 어떤 분은 교회가 너무 많이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은 현대적이지 않다, 사람들을 너무 교회 중심으로 모으는 것은 바르지 않다. 저는 뱀의 소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영향받고 더 채워져야 그 힘으로 세상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거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고 인터넷 보고, 저는 제가 알아요. 인터넷 예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자꾸 딴짓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아무튼 느낀 게 생각보다 성도들이 말씀 앞에 반응이 더디다. 듣고 끝나버려요. 더 이상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오라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 말씀 한 번 더 듣고, 우리 사역자들은 그걸 하는데 한 번 더 듣고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해요.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요. 하나라도 오늘 들은 말씀으로 내가 이거를 적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짧은 인생 더 말씀 안에 들어가고 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맞아요. 그 영광을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완고에 있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너무나 얽혀있는, 너무나 세상에 빠져버린 내 삶의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완고한 마음들이 녹여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중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깨어날지어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 얼마나 혼탁하고 어두워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비춰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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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합니다. 고백하세요. 자백하세요. 도와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연약한 자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성령의 불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시켜주세요. 말씀으로 이끌어주세요. 주여, 찬양의 부들을 찬양하세요. 주나를, 주나. 기도할 사람 기도하시고 찬양의 부들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사람 이끄소. 주의 영광으로, 영광 주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세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세요. 할렐루야. 달려가리라. 힘도 님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병들어 있고 주님 너무나 묶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안에 돌이킬 마음을 주시고 다시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굳어있는 영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삶을 씻어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따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 우리의 삶에 참된 샬롬과 참된 페이버와 참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수지선화 목자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다 되도록 우리 교회 안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페이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3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에 맺은 열매들을 감사 예물로 10의 1조로 각양 선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의 삶도 하나님 은총을 더하사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할 지어다, 강건할 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수리선화 목자교회 위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